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예, 오늘 언약을 따라서 39번째 다윗 언약으로는 9번째입니다. 다윗 언약을 오늘 복음서에서 다윗 언약의 문제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윗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윗 언약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윗 언약만 하려고도 1년 해도 사실은 부족해요. 그러나 큰 줄기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강을 건널 때는요, 지금처럼 다리가 없었어요. 옛날에 강을 건널 때는 뭘 건너가요? 징금다리라 그러죠. 큰 돌을 중간중간에 놓고 강을 건넌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징금다리를 따라서 이제 건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일 오전은 큰 징금다리, 창세전 언약,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오후에는요, 3년 동안 좀 세밀한 다리를 놓는 거죠. 세밀한 다리를. 그러니까 언약이란 큰 징금다리 같으면 오후에는 그죠? 좀 섭다리라도 만드는 거죠. 섭다리라는 걸 뭔지 아세요? 옛날에 강에 나무를 박아놓고 그 위에 풀 같은 거 나무까지 올려놓고 만드는 게 섭다리라는 거예요. 홍수나무 또 떠내려가 버리는 그런 나무 강이에요.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면 성경의 큰 줄기를 보는 거죠. 그러면 대하 드라마가 뭐예요? 큰 강 같은 드라마란 말이죠. 대하 소설이 뭐예요? 우리 중국부 학생들 대하 소설이 뭐예요? 대하 소설 읽어본 사람? 대하 소설. 삼국지 읽어본 사람? 읽어봤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은 토지, 박경리 씨의 토지 읽어본 사람? 대하 드라마거든요. 이런 대하 드라마라는 것은요,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토지 같은 그 방대한 소설은요, 심지어 요약된 인물 계보도가 있어요. 서희는 누구인지, 또 누구는 어떤 인간관계 쭉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드라마로도 몇 번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등부 3학년 수료생들에게는 옛날에 그랬어요. 야,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그 태백산맥 그 토지 정도는 읽어봐라 그러는데 아무도 안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안 합니다. 성경 읽기도 바쁜데, 그죠? 성경 읽을 시간도 없는데 언제 소설 읽겠어요? 이제 성경 읽으세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 열심히 따라 읽읍시다. 그래서 성경을 왜 알아야 되는가? 성경을 왜 알아야 되는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말씀으로 신약을 시작하고 있어요. 자, 준혁이 맞지? 이름이? 주야, 미안. 형님 이름하고 동생 이름을 헷갈리는데 왜 내가 주연이 불렀을까? 방금 나를 집중 안 했거든. 알겠지? 왜 불렀는지. 그렇게 나를 보라고요. 이렇게 집중 안 하면 내 이름 부릅니다.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다가 엉뚱짓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막 졸고 있거나, 그죠? 안 듣고 있으면요, 한번 이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막 버벅거리잖아요. 원래 버벅거리는데, 그렇죠?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저를 살리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을 살리는 거 그러는 거예요. 이 서로 같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하니까 문자대로 보면요,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몇 년 전의 사람이에요? 중고등 학생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해요.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말씀 잘 들어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다윗은 예수님보다 역사적으로 몇 년 전의 사람이에요? 1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점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3000년 전의 사람이고 다윗은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4000년 전의 사람이고 다윗은 우리보다 3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약.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세계다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 2000년 뒤에 예수님 오셨고 다윗 1000년 뒤에 예수님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은 나의 때가 올 것을 기다리다가 나를 보고 기뻐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예수, 너 나 몇 살이니? 내가 보니까 너 50살도 안 돼 보이는데 네가 아브라함 봤단 말이냐?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완전히 유대인들이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당장 뭘 하려고 했어요? 돌을 들고 예수를 쳐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말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신승모독이에요. 유대 사회 속에서 유대 사회 속에서 2000년 전에 아브라함보다 예수가 먼저 있었다니까 그럼 네가 하나님이라는 말이나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신승모독이에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고 나의 주님이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이 후손이 되겠느냐?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2000년 전에 또는 아브라함이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의 사람이고 예수님보다 다윗은 1000년 전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들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유대인들이 믿든지 아니면 예수를 귀신 들렸다. 예수가 미쳤다. 예수가 신성모독하라고 죽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든지 예수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요. 이름은 본 헤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디트리 본 헤프라는 사람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와의 만남에는 오직 두 가지 가능성만 존재한다. 인간이 죽든지 아니면 예수를 죽이든지. 누가 말했다고요? 본 헤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본 헤프는 잘 몰라도 여러분 히틀러는 알죠? 중고등 학생들. 제가 왜 중고등 학생들에게 초점을 좀 맞추는가 하면요. 설교는 옛날에 원래 그 청교도 이 전통은요. 유치원 아이들하고요, 어른들하고 다 함께 설교를 들어요. 우리는 유초동부 아이들만 따로 이제 예배를 하는데, 원래는 다 같이 해요. 그러니까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냐면, 초등학교 4학년에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된대요. 그럼 초등학교 4학년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면, 유치부 아이들도 알아듣고 할아버지도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설교 보통 1시간 정도 하잖아요. 갈수록 점점 좀 1시간 안에 마치려고 해요. 요즘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40분 안에도 마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좀 맞추는가 어른들은 좀 이해하시고요. 여러분들 본 F는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히틀러. 히틀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히틀러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라 예찬 히틀러가 누구지? 또라이죠. 또라이죠. 한마디로 멋있어요.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히틀러가요, 2차 대전을 일으킨 주범이잖아요. 이탈리아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추축국이 되고요. 나머지 연합군들. 그래서 전 세계 한 30개국이 이 전쟁에 동원되는데요. 히틀러가 600만 명 유대인 학살했다는 걸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몇 년 안 걸려 한 3, 4년, 4년 정도 걸리는 그 2차 대전, 세계대전이요. 민간인 포함, 민간이 더 많이 죽죠, 군인보다. 약 7천만에서 8,500만. 파악이 안 되니까 그 정도 어림잡는데 7천만에서 8,500만 명이 죽는 어마어마한 전쟁을 일으킨 또라이거든요. 그런데 이 히틀러가 그 히틀러의 그 정책을 이 본 헤프라는 사람이 반대하다가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근데 히틀러를요, 독일 국민들의 대부분이 찬성했어요. 환영했다고요. 왜?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준다고. 사회적인 문제 해결해 준다고. 그래서 히틀러를 메시아로 추앙한 겁니다. 독일 국민들, 그 똑똑하다는 독일 국민들이요.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지금 독일은요, 철저하게 히틀러가 또라이였다고, 히틀러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사죄하거든요. 지금도 독일은 그래요. 근데 일본 제 또라이들은 어떻게 해요? 사과 안 해요. 끊임없이 아직도 해결 안 하는 거예요. 저 민족들은. 그러니까 독일의 그 총리가 되면요, 저 유대인들의 그 기념관이 있어요. 홀로코스트 학살을 당한 그 기념관에서 항상 무릎 꿇고 사죄를 해요. 그러니까 왜 제가 히틀러 얘기를 하냐면, 그 보네퍼가 그 얘기를 한 게 울림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네퍼가 히틀러 찬송하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이런 말 인정도 안 할 거예요. 근데 히틀러 잘못됐다고 하다가 히틀러 죽이려고 하는 그 모임에 같이 참여하게 돼서 결국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네퍼 한 말이 뭐라고요? 예수와의 만남에는 두 가지 가능성만 존재한다. 인간이 죽든지 아니면 예수를 죽이든지.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죽든지 아니면 예수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위키백과에서 히틀러에 관한 내용을 한번 찾아보았거든요. 1933년 집권한 나치의 독재에 대해서 독일 교회는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저항하기는커녕 오히려 히틀러를 그리스도로 숭배하고 있었다. 당시 독일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 예수를 보내주셨듯이 현재 독일의 경제적, 사회적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보내주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히틀러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이었고 히틀러를 우상으로 치부하여 숭배하고 있었다. 그래서 보네퍼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히틀러가 독일 국민을 히틀러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한다고 경고하는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었고 결국 방송은 중단당하고 말았다. 신학자 칼바르트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교회가 히틀러를 그리스도로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디트리 본 헤퍼는 나치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이 발표하는 원고를 신문에 넣었다. 이때부터 본 헤퍼는 나치의 미움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또라이가 나왔으면 교회는 뭐라고 해야 돼요? 자 또라이라고, 저 미친놈이라고, 저런 사람에게 표를 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해야 될, 그 선지자적 발언을 해야 될 교회가 히틀러 만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히틀러 만세를. 대부분의 교회가. 근데 보네퍼와 몇몇 사람들, 아주 소수죠. 소수만 이거 틀렸다 라고 말하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히틀러로 독일 국민들이 얼마나 추앙했는지 몰라요. 우리의 경제를 살려준다 그러면요, 다 대통령 뽑아줘요. 독일 사람이 그랬듯이 우리나라도 그래요. 닥치고 경제. 바보야, 경제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경제가 어려우면요, 대통령 다음에 표 안 찍어주고요, 경제 살려주는 표 찍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나오지만 우리의 신도 예수가 아니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아니고 돈이에요. 히틀러 시대에는 히틀러를 메시아로 추앙했다고요.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인류 역사에 계속 일어납니다. 이게 정치적 메시아를 구하는 것이고요, 경제적 메시아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거 아니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든지 예수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이 교회당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과연 우리가 죽었습니까? 아니면 나는 살아있고 예수를 지금 죽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죽인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립니까?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죽으셨잖아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만.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왜 너희가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의 율법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는다,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야, 너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해. 안식일 지켜야 돼. 여러분, 안식일 지키려면 지금 우리는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을 안 지키는 거예요. 안식을 지키려면 언제 지켜야 돼요? 토요일. 그래서 지금 안식 교인이 한 분 와 계세요. 안식 교인이 안식을 안 지키고 여기 와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다는 말은 다시 예수를 버리고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는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정말 성령이 임하여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면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흔들리고 유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는 책망하고 있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사상, 내 가치, 내 목적, 내 자기 긍정, 이게 죽임 당하는 일이 예수 믿는 것인데, 오히려 나의 목적, 나의 판단, 나의 가치관, 또 자아의 확장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다시 죽이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든지 예수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내가 죽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죽이고 있습니까? 헷갈리죠? 도대체 내가 죽었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예수를 죽이고 있는지 중간지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어내셨는가? 왜 그 유대인들,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다는 율법 철저하게 지킨다는 그들이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오늘 전체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좀 보셨으면 누가복음 1장에는 무슨 얘기가 있지? 이런 내용이 좀 감이 잡혀져야 해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6살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되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아니 처녀가 잉태를 한대요. 우리는 요즘 처녀가 잉태하는 경우가 많죠. 희한해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처녀가 잉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아니 옛날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처녀가 잉태했다 이 말은요, 유대 사회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했거든요. 약혼했다는 말은 이 여자는 다른 사람이 청혼하지 마세요. 결혼할 때까지 이 여자는 그 남자가 지켜줘야 돼요. 둘이서 절대로 동침 못합니다. 약혼했다고 막 동침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약혼하면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것을 요셉이 알았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알았어요. 그러면 아직 결혼을 안 했단 말이에요. 약혼했는데 나는 분명히 마리아하고 자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아기 가졌다. 그러면 누구 아이예요? 다른 남자하고 바람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셉이 나는 마리아하고 약혼했는데 이 마리아가 바람 피워서 다른 남자 아이를 가졌다라고 말해버리면 마리아는 어떻게 돼요? 당장 돌에 맞아 죽어요. 요셉이 얼마나 고민될지 몰라요. 그럴 때 천사가 또 나타나죠. 야 요셉 걱정하지 마.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다른 남자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성령이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됐다. 그러니까 마리아 데려와 해서 이제 예수를 낳게 되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28절에 거기에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라. 세상에 은혜 받아서 평안한 게 아니라 이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는 일이에요 지금. 죽든지 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가 알려주는 그 소식을 아니요 나는 성령으로 잉태 안 할 거예요 하면 이제 예수를 죽이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받아들인다. 이 천사의 말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목숨 건 이야기야, 목숨 건 이야기. 예수 믿는 것은 중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죽든지 예수를 죽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건 성령으로 되는 일이다 라고 말하죠.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해요. 38절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가 내 안에 오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온다는 말은 뭐예요? 돌에 맞아 죽는 일을 각오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길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이름들 감옥에 잡아가요? 중고등 학생들? 오늘 교회 오면 경찰이 딱 있다가 저놈 잡아서 감옥 데리고 가요? 안 그러잖아요. 코로나 때는 지켰어요. 코로나 때는요, 모이면요,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누가 오나 안 오나 딱 체크했다고요. 그래서 이러면 아무도 안 왔죠? 그래서 몇 사람 와서 이제 아무도 없이 이제 설교하고 이랬는데요. 물론 몇 사람은 나는 그래도 갑니다 하고 사람 몇 사람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요, 다시 오늘 이것만 하나만 압시다. 하나만.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죽거나 아니면 예수를 죽이는 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마리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다고 안 죽지만 북한에서는 어떻게 돼요? 북한에서는 바로 이웃인 북한에는 어떻게 예수 믿으면 진짜로 죽어요. 진짜로 죽어요. 저 이슬람권에서요.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으면 진짜 죽어요. 유대 사회 속에서도요. 지금 예수 믿으면 핍박받아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 믿으면 핍박받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 믿는 집에 막 폭탄 던지고 그래요. 그 유대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예수를 대충 믿기 너무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예수를 대충 믿기 좋은 나라예요. 목숨을 걸 이유가 없잖아요. 국민이 예수 믿는데 뭐 목숨 거나? 안 걸잖아. 예수를 믿는 한 내가 죽든지 예수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너무너무 타락이 좋은. 그래서 교회도 많고 사람도 많지만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래서 마리아도 지금 성령으로 너에게 예수가 잉태될 거야. 예,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는 말이 이게 목숨 거는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리아와 똑같아요. 교회는 여자거든요. 우리가 마리아예요. 여자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지금 성령을 믿습니다. 그거 공부하지요.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예수를 믿습니다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치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하듯이 우리가 예수를 잉태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때부터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목숨 다 끊어진다는 그런 말일까요? 아니요. 내 삶의 목적, 방향, 가치관이 죽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목적, 계획, 뜻 이걸 확장시키고 그래서 내가 영되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이야기. 이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태어나는 아기 예수가 무슨 일을 하는가? 놀랍게도 32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다윗의 왕위를 아기 예수가 받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걸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예수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되어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다른 나라를 물리치고 그런 나라를 문자대로 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가 그런 왕이 되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런 왕이 아니라고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우리 다윗 언약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의 왕위를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근데 다윗 왕이 사실 끊어져 버리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서 다윗 왕조가 한 400년 동안 끊어져 버려요. 끊어졌는데 드디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영원토록 다스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와,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 라고 예수님을 막 임금 삼으려고 해요.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해요. 왜요? 무슨 문제 해결해요? 경제 문제. 아까 히틀러를 왜 독일 국민들이 메시아로 추앙해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히틀러가 독일의 그 총독이 투표를 했었으면 투표? 독재자로 막 전쟁해서 쿠데타 일으켜서 된 게 아니고요. 독일 국민들이 투표해서 히틀러를 총통으로 세웠다고요. 너무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원래 히틀러는 정통 독일 사람도 아니거든요. 오스트리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틀러가 선전을 잘해요. 선전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경제를 살려준다 하니까 총통으로 세웠다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이 이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서요? 도망가셔요. 나는 썩는 양식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양식 주러 왔다고. 썩지 않는 양식을 어떻게 주는데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면 영원한 생명 얻는다. 저 미쳤구나. 자기가 뭔데 우리에게 살을 주고 피를 준단 말이냐고 예수를 안 믿고 또 배척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똑바로 봐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죽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오늘 이 추운 날에 여러분 교회 왜 왔어요? 저 언양에서 왜 오고 저 광주에서 왜 왔어요? 죽으려고 왔어요? 살려고 왔어요? 에이, 막 교회가 요즘 막 복음도 제대로 안 전하. 그래도 우리는 바른 복음 듣고 나는 살아야지 이렇게 왔습니까? 이것도 지 살리는 거예요. 지 죽는 이야기예요. 부산에서 왜 왔어요, 여기까지? 이것도 지 살리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여 내 또 다른 욕망이군요 하고 회개하는 자리가 우리 예배의 자리예요. 그게 자기 죽는 일이죠.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하면 또 우리는 요 흉내 냅니다. 나는 내 죽어서 나 구원받아야지. 내 죽어서 구원받아야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내 탓이로 내 탓이로 이러고 있다는 거. 누가? 가톨릭 가보면 그러잖아요. 인간은요, 왜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죽일 수 없는지를 성경이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영원토록 다스린다는 이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이제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오늘 마태복음에서 거의 결론을 내릴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 성경 찾으시고. 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에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지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사더니. 누구 자손이라고요? 다윗의 자손. 왜 다윗의 자손을 불렀을까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온다고요? 메시아가 오잖아요.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오면 우리를 병 고쳐줄 거고 부자 되게 해줄 거고 나라를 강하게 해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죠.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해 주여 그렇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눈을 만지셨다. 눈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눈을 새로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다고 하는 자는 맹인 되게 하고 맹인은 눈뜨게 해주겠다. 안다고 하는 자는 눈 감겨버리고 소경은 내가 눈뜨게 해주겠다. 이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내가 뭘 안다, 똑똑하다, 잘났다. 너는 맹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맹인이 등장하죠. 맹인이 등장해서 뭐라고 말해요? 다윗의 자손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지시죠. 재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요. 30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왜 알리지 말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직도 자기를 알리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십자가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이런 소문 잡고 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죠. 왕으로 세우려 하니까 알리지 말라. 뭐 안 알려질 수가 있어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선물을 온 땅에 막 퍼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맹인은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는데 멀쩡히 눈 뜨고 율법 지킨다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마태복음 12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 보세요. 이들은 율법으로 흠이 없다는 자들이에요. 율법 다 지키는 자들이죠. 맹인 아니에요. 눈 뜨고 보는 자들이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주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정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으면 너희가 율법에서 잃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맹인들은 다윗의 자손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눈뜬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켜서 어렵다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호시탐탐 노렸죠.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왜? 율법으로 고소하려고. 그러니까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이삭 잘라서 비벼서 먹는 거예요. 밀이삭 비벼서 먹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밀이삭 어느 정도 익으면 손으로 비비면 먹을 수 있어요. 조금 푹 끄서요, 불로 끄스르면 돼요. 불로 끄스르면요, 시커멓게 해서 이렇게 막 털어서 먹고 그렇게 해요. 이렇게 잘라 먹으니까 그것도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안식일 아니면 죄는 아니거든요. 안식일 아니면 배고플 때 밀이삭 잘라 먹는 거 죄가 아니에요. 포도 뭐 한 송이 따먹는 거 죄가 아니에요. 유대 사회 속에서는, 율법에서는. 근데 안식일 날 그랬고요. 그러니까 왜 안식일 날 거짓을 하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너희들이 다윗이 안식일 날, 여러분 구약에는 성전에 성막에 그 진설병을 12덩이 진설병을 안식일에 놓고 안식일에 물려내요. 새 떡은 놓고 일주일 된 떡은 물려내는 거죠. 그 물려낸 떡은 거룩한 떡이라서 제사장들만 먹는 떡이거든요. 안식일에 물려된 그 떡을 다시 먹은 거예요. 다윗은 제사장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떡을 준 이 제사장이요, 이 제사장이 나중에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거든요. 물론 85명의 그 제사장 옷을 입은 사람들이 죽는데요. 그 제사장이 바로 아히멜렉 제사장입니다.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복음을 안 거죠.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도망간 아비아달이 나중에 다윗에게 피하여 오는데요. 다윗도 안식일에 제사장이 먹는 떡을 먹었는데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을 해도 그게 일이 아니지 않느냐.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힘들어요. 중노동이에요. 중노동. 제사장들은요. 그걸 죄라고 하지 않지 않느냐. 너 율법 모르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6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밑에 자비를 원한다는 것은 호세아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을 완성하러 왔고 내가 성전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요 믿지를 못하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다 결국 죽이죠. 자, 마태복음 15장도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십시오. 15장 21절.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21절입니다. 15장 21절. 예수께서, 그러니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누구라고요?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는 자들이잖아요. 이들도 메시아를 다 기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자, 21절입니다.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를 못 믿느냐 하면 자기들의 속은 온갖 죄가 가득한데 겉으로만 꾸미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타가 인정하는 죄인들이 누구냐? 이방인들이고
세리와 죄인들이거든요. 그 중에 이방인입니다. 15장 21절은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방인이라는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집에서 나와서 소리 지르되 주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요. 아니, 자기들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모세의 법을 지킨다는 이들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말하지 않는데, 아까 소경은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이방 여인, 이 가나안 여인,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하도 여자가 떠나니 예수님 저 여자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자기들이 하면 되는데 와 예수님께서 넘겨요.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나는 예수님께서 1차적인 일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 구원하러 왔는데 나 이방인 관심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절 같이 읽읍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거절하는 거죠. 그런데 여자가 또 예수님께 절하면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개와 같은 자다, 이 말이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그럼 자기는 뭐란 말이에요? 예, 이방인이니까 개와 같은 자입니다. 그렇지만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니면 예수를 욕하고 떠나겠어요? 대답 잘 못하겠죠. 이 개 같은 년아, 이 말이죠, 한마디로. 네가 어디 감히. 옳습니다. 나는 개 같은 자가 맞는데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떡 부스를 먹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오늘 자존심 세우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 돼야 돼요. 우리는 자존심 하나로 삽니다. 꿈도 꾸지 마라, 자존심 세울 생각. 그때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래요. 천냥이 시인인가? 그 시인이에요. 꿈도 꾸지 말라, 자존심 세울 것이랑, 꿈도 꾸지 말라, 죄 짓지 않고 살 생각이랑.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설교 듣고 목사님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절에 당한 사람이래. 그 정도. 그러니까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그 정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자존심 상해서 못 가겠다고요? 목사가 자기를 무시해서 못 가겠다고요? 아니, 집사들이 날 무시해서. 예수가 죽든지, 예수를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죽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자존심 죽는 겁니다. 그 박영서 목사님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최후에 죽는 죄가 뭔지 아세요? 최후에 죽는 죄가 자존심이래요. 그러니까 여자는요, 이렇게 말하죠.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나 믿음이 큰 게 뭐예요?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막 이런 게 믿음 큰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가 개 같은 여자임을 아는 거예요. 나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떡부스를 먹을 자격이 없는 자인 줄 아는 거예요. 나는 개들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개들은요, 반려견 아닙니다, 이거. 뭐, 반려견 위해서 보험까지 드는데 요즘 우리나라는요, 그런 반려견이 아니에요. 가장 비천한, 가장 모독적인, 가장 모욕적인 말이 이 개 같은 년아, 개 같은 놈아, 이 말이 유대사에서는 가장 비천한 말이에요. 가장 모독적인 말. 근데 여자는 예수님의 그 모독스러운 말을 듣고 뭐래요? 옳습니다. 네, 저 맞아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떡부르시 먹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 죽음이에요. 이게 자기 죽음이라고.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사여, 네 믿음이 참 크구나. 여사여, 네 믿음이 참 크구나. 교회에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디 감히 여기 와서 밥을 먹으려고. 밥도 안 합니다만. 3월 다 좀 밥 합시다, 이제는. 이제 뭐, 마사도 푸는데요. 이게 예수께서 대답했을 때, 여사여,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 큰 게 뭐예요? 자존심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상하도록 팍팍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평소에도 그러고 살지만. 주여, 옳습니다. 나는 개 같은 년 맞는데요. 개들도 주인의 산에서 떨어진 떡 부르시 먹지 않습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이게 자기가 죽은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죽고. 둘 중에 하나, 내가 죽든지 예수를 죽이든지. 그러니까 이 자존심 안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쳤나, 내가 그 따위 소리 듣고 내가 니한테 무릎 꿇을 줄 아냐? 하고 나중에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 지르러 갈 거 아니에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꼭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죽기 위해서 가시죠, 예수님은. 21장 15절입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예수께서 하신 이상한 일이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세요?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아버리죠. 너희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도둑놈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하시죠. 너희는 성전을 도둑놈의 소굴로 만들구나 하고 장사 사람 다 내쫓아버리잖아요. 제가 옛날 마태복음 설교하다가 그 설교했더니 창원기독교연합회 이닥대책위원회에서 저한테 질문한 게, 아니 선한 사업을 위하여 예배당에서 아니고 교육관이나 또는 그 입구에서 물건 좀 파는 게 그게 죄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유치찬란한 질문을 하셨는데, 세상에 제가 6년 전에 5년 전에 답을 했는데 아직도 답장이 안 오네요.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장사는 도둑의 속을 만들었다고 둘러엎으니까 그게 이상한 짓이에요. 12절부터 보시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마태복음 21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자, 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22장 9절 한번 보세요. 자, 21장 8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예수님 낙이 새겼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이제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이제 뭐 하러 왔다? 왕으로 등극하러 왔다. 이제 예수가 왕 되면 이제 우리는 이제 끝났다. 저놈들 다 물리치고, 이런 생각으로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 온단 말이에요.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애는 나뭇가지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호와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노래를 하는 거죠. 막 예루살렘에 막 난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이 누구냐?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더라. 그래서 예수가 성전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예수님 완전히 뭐예요? 깡패. 그 시대 보면 성전 둘러엎으니까요. 그들이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듯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어른들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니까 애들 또 어떻게 덩달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있으면 정월 대보름이죠? 지났어요? 아직 멀었어요? 정월 대보름 언제예요? 지났습니까? 2월입니까? 정월 대보름. 그러니까 1월 1일 지나면 1월 15일이 정월 대보름이거든요. 그 정월 대보름에 뭐 해요? 막 지불놀이 하고 또 그 다음에 농악대들이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지신 밟기를 해요. 그럴 때 막 사물놀이 하면서 깽가리 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농악은 재밌어요. 어른들이 치면 아이들도 같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게 흥겨운 거예요.
외국의 클래식 음악은요, 앞에 연주하는 자들이 주인공이에요. 막 연주를 하면 기침도 못해요. 이러다가 쉬는 새 막 기침하잖아요. 클래식 뭐 고급스러워도요. 우리나라는 이 농악놀이는 어때요? 관중과 연주자가 함께 어울려 추는 거예요. 훨씬 고급스러운 겁니다. 클래식은 아주 유치한 거예요. 함께 어울려 춤추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어린애들이요, 덩실덩실 뛰면서 어깨춤이 덜썩덜썩거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니까 애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막 성전을 막 뛰어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화가 나는 사람이 거룩하고 경건하는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예수가 성전을 둘러엎은 것도 화가 나는 일인데 애들이 호산나 하니까, 그럼 예수가 구원자라는 말이거든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였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시편 8편에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찬송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막 뛰노는 아이들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럼 다윗은 천년 뒤에 올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고 그분을 찬송하는 어린아이들의 이야기를 시편 8편에서 했다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거죠. 다윗이 예수님의 성경에서는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누구 해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얼마나 미칠 지경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죠. 그렇게 존경하는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다윗, 그 다윗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했다고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십시오. 본문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2장 41절 46절. 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너무 잘 알죠? 이럴 때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너희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그 22장 44절, 44절, 그 각주가 되어 있죠. 리얼. 그게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110편 1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성경 읽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걸 예수님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예수님보다 역사적으로 몇 년 전에 온 사람이에요? 1000년 전에 온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1000년 뒤에 오실 그 그리스도를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 110편이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다윗이 예언을 해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럼 주라는 말은 유대인들은요, 주님이 한 분뿐이에요. 주가 두 분일 수가 없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주님인데, 그래서 여호와의 정의는 여호와만 하나님이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믿어요. 우리는 또 여호와의 정의에서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정의들은 여호와만 주님이에요. 예수는 주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 110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오른편에 계신 주에게, 주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께서 주님에게, 그럼 주님이 두 분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에게, 그래 하나님이 예수에게 말하는 거죠. 너는 네 원수들을 전부 다 발로 밟아서 네 발등상 만들 때까지, 발로 밟아버릴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시는 일이에요? 원수를 발로 밟아버리는 일이죠. 십자가로 원수를 발로 밟아버리는 일입니다. 자기 죽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망으로 사망을 잡아버려요. 예수께서 죽음으로서 죽음의 새를 잡아버려요. 호랑이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에 가는 것처럼 죽음을 잡기 위해서 죽음의 굴 안으로 오셔서 죽음을 이겨버리는 것.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거든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사망을 깨뜨려 보았기 때문에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실 네 원수들, 그 죄와 사망의 원수들을 발로 밟아버릴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시편 110편 1절 말씀은 유대인들은 외우는 말씀이에요. 누구나가 아는 말씀이에요. 맞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그러면 두 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의 주님이 맞구나. 이 말씀 앞에 유대인들은 뭐 해요? 입을 닫았죠. 보세요. 다윗이 그리스도 주라 칭하여서 어찌 그의 자손이냐. 이거 유대인들이라면 이게 할 말이 없어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적 없어요. 바리새인 성경 박사들이에요. 서기관들, 대제사장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들이 시편 111절 1절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이렇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호와는 홀로 하나이시니 여호와는 홀로 하나이시니 이것만 알았지, 여호와께서 또 주님이 있다는 말을, 너는 내 아들이라 하고 주님이 있다는 그 말을 해석을 못 받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시편 2편에 보면 내 아들이다, 시편 22편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 다 나와요. 시편 전체가 다윗의 시편이 가장 많은데요, 다윗이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를 예언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시편을 보고 있잖아요. 거의 다 봐가는데요, 시편에 다윗의 예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부 그리스도를 증거하거든요. 이 다윗이 성령의 감도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었냐? 맞네. 어떻게 한다고요? 46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수님하고 이제 성경 가지고 논쟁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입을 닫아요. 이러면 전도하다가 내가 말로서 상대방을 완전하게 굴복시켜버려요. 전도할 때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물론 전도 안 해보시면 모르죠. 전도해서 완전히 딱 닫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전도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완전히 자기 논리를 다 깨뜨려버리고 그 사람 입을 딱 막게 하면 둘 중에 하나인데요, 딱 말 잘한다 예수쟁이들 이라고 더 미워하든지 아니면 회개하고 예수님들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종종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초등학교 4학년 우리 집에 초대해서 우리 집사람 간식 준비하고 전도하려고 전도했더니 제가 초등학교 4학년한테 논리적으로 당했다고요.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학교에서 배운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어디요? 이러면 신학교 안 가도 알아요.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다. 무슨 말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다. 내가 이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그럼요, 손을 팍 이런 거예요. 왜 그래? 내가 하나님 때렸대요.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무소부재하시다면서요. 손을 초등학교 4학년 이렇게 딱 하면서 하나님 내가 때렸네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말문이 탁 막혔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에게 전도 못했어요. 한 2년 전인가 우리 부산구역 우리 남도현 씨 어머니 이사를 해서 거기 갔더니 어머니가 그때 80세 넘었죠. 1시간 동안 전도했는데 제가 전도 안 됐습니다. 전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똑똑한지요. 거기 가신 분들이 다 같은 고백을 한 내용입니다. 우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건 정말 기적이구나. 제가 1시간 동안 얼마나 알아듣기 감자복음 아시죠? 감자의 사기 이야기, 나무 가지 이야기, 온갖 이야기에 대해서 80 할머니가요 탁탁 튕겨내는 거예요. 남도현 씨가 갔다 왔더니 저한테 문자를 보내기를, 목사님 돌밭에 씨 뿌린다고 고생했습니다. 완전 돌짝밭이에요, 돌짝밭.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로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시켜서 입을 막았다 할지라도요,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아버렸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든가. 그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모든 율법 지킴의 의를 뭐로 여겨야 돼요? 배설물로 여겨야 되죠. 나 그동안 착한 일 했습니다. 그거 다 똥으로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에 입을 딱 막았는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예수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욥이 지 잘났다고 되게 큰 소리 치잖아요. 욥이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서 딱 말씀하시니까, 야,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주연이 천지 창조할 때 너 어디? 지금 말씀 잘 듣고 있어서 얘기했어요. 말씀 안 듣고 있어서 생각. 부모님들 야, 네 목사님한테 지적받아 이러지 말고 말씀 잘 듣고 있어서 말했어요.
네 천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천지 창조할 때 무진이 아니고 무빈이. 너는 천지 창조할 때 어디 있었니? 제가 무빈이를 자꾸 무진이라 그랬어요. 왜? 이무진이 콘서트 온다 그래가지고. 무빈아, 네 천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없었잖아.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그 말 듣고 나니까 가만히 있다가 욥이 하나님 앞에 되게 까부르는 거예요. 자기는 착하다고 되게 까부른 거예요. 나 천지 창조할 때 없었는데요. 네가 원해서 태어났니? 네가 원해서 태어났니? 아니잖아. 그럼 나는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그동안 잘났다고 떠들었던 모든 말들을 거두어들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입이 막히고 회개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성경한다는 바리새인 할 말이 딱 없죠. 다윗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네. 할 말이 없어요. 할 말. 감히 묻지도 않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을까요? 저 예수 저거 때려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저 예수 때려잡아 죽여야 되겠다. 입이 막히니까 예수 때려잡아 죽였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이 말씀을 듣고 돌로 쳐주려 하다가 때가 안 되어서 예수님이 피하여 가시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한 그분을 그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죠. 근데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언약도 다윗 언약도 자기 죽음으로 다 이루시고 자기 백성들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자, 그렇게 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 선포 앞에 자기가 예수 죽인 죄인임을 알고 입을 닫고 회개하는 욥처럼 구원받든지 아니면 그 말하는 자를 잡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여요. 스데반 집사.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 고백 앞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여버려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다는 말은 예수를 죽인 것과 똑같죠. 바울도 스데반 죽이는 일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예수 만나고 나서는요,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선포 앞에 주여 내 죄가 내 자존심이 예수를 죽인 죄가 맞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은 입을 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지만 자기 자존심이 안 무너진 사람들은요,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그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을 오늘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마치 히틀러 시대의 독일 사람들과 같이 혈과 육으로 세우는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왕국을 원했죠. 근데 예수님은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라고 하시면서 내 나라는 나의 죽음으로 세우는 나라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내 나라 백성이다 라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 때에 누가 그를 따랐을까요?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또 전하세요. 그리고 부활 성찬에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성령님한 사도들이 이렇게 전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어찌할까요? 어찌할까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복음의 선포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안 듣는 자들은요, 역시 예수 복음 전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죽든지 예수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부디 우리 모두가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죽는, 내 자존심이 죽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결국 예수 믿어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천국까지 가려고 하는 야무진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입을 닫고 회개하고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